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질문해 보죠. 나보다 남이 혹시라도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남이 나보다 낮게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더더욱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기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박수가 저절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시나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면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기쁨이 사라질지 알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그 순간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슴에도 기쁨이 있는데 남이 인정받는 것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내 자신조차도 누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남이 잘 되는 것 볼 때 마음 불편한데 기쁠까요? 남은 칭찬받는데 남은 좋은 평가를 받는데 내 마음속에 박수 쳐줄 마음이 없다면 기쁨이 찾아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거기에 자신의 기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된 거지 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천해지고 내가 능력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된 거지 뭐. 그 마음을 가진 그에게 영원한 기쁨이 계속 머물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 영원한 기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누구 말대로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이 진짜 기쁠 수 있을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읽지 않았지만 제가 4절 읽을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이 점점 더 늘어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줄 때 진짜 기쁨이 있다. 남이 잘 되도록. 우리는 전부 다 나 잘 되려고 살잖아요. 내가 좀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일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우리는 남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내 눈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배알이 뒤틀립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칭찬받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남이 잘 되도록, 남이 잘 되는 게 진짜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 번역이에요. 남이 잘 되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럼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누가 제일 먼저 정복한 줄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뉴질랜드 사람이었지만 대영 제국에 속했다. 그래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Sir Edmund Hillary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준 셰르파가 있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거나 길을 열어주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유명한 셰르파입니다. 함께
히말라야 산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힘겹게 마지막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마지막 몇 걸음을 남겨두고 텐징 노르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뒤에 따라오는, 왜요? 자기가 길 인도자니까. 조금 뒤에 따라오는 그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이제 1m 남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정상을 밟으십시오. 나는 셰르파에 불과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나는 셰르파입니다. 당신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으니 당신이 먼저 그 정상에 오르십시오. 나는 셰르파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후에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은 텐징이었습니다. 텐징은 그곳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텐징만은 예외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미천하게 출발해서 세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도 그래서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남이 잘 되는 건 못 견뎌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올라가는 것조차 끌어내려요. 그런데 이 텐징 노르가이는 당신이 먼저라고. 힐러리 경 스스로가 말하듯이 자기가 먼저 오를 수 있었는데, 아니 정말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자기를 기다려주면서 올라가라. 진짜 기쁨은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2014년에 네팔에서 아직까지 등반하지 못한 히말라야의 봉우리 2개가 있답니다. 그 봉우리에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는 힐러리 피크, 피크가 정상 꼭대기 봉우리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텐징 피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힐러리 피크라고 적은 그 봉우리의 높이는 7,681m, 텐징 노르가이의 피크라고 부름을 받은 그 봉우리는 7,916m. 무슨 얘기냐면 제일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이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적어 놓은 거죠. 우리 안에요, 남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면 그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정말 늘 하는 말이지만 말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만 많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서 남 잘되게 해 주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어 주는 거죠. 그 사람 잘되게 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텐징 노르가이도 더 존중받는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모든 언론은 이 낱말을 늘 인용한답니다. 조작된 영웅들의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조작된 영웅이요. 막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곁에 붙어서 가지고요, 자기들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웅이었다는 거죠. 한 5년 전에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설교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Give and Take라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Give가 뭔데요? 주는 거예요. Take는 뭔데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누가 지었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더더욱이 그것만이 아니라 31세에 전 세계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에 31세에 종신교수가 됩니다. 종신교수는 예를 들어 강사,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그 다음에 종신강사. 아무도 이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는 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더더욱이 그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최고 우수 강의 교수, 탁월한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통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껏 지나온 걸 쭉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겠지. 근데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야. 그걸 성취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그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기회라는 게 따라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안 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핵심이 이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꼭 있어야 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남들과 관계, 그 관계가 뭐냐면 give and take라는 관계다.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give부터 시작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자기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안 주고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누군가에게 잘된 사람에게 당신 진짜 잘하네, 와 잘하네 그러면요 제가 잘해도 그 사람이 칭찬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잘 될 때도 그 사람도 가만히 있거나 나쁜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줘야 받는 거예요. 칭찬해 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박수를 쳐 줘야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테이크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칭찬을 못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칭찬 안 하니까 기분 나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 두 사람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짜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됐지 뭐, 아직은 뭐 이것 가지고 뭐. 근데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요, 남이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박수를 쳐주면 박수를 받을 겁니다. 박수에 인색하면 그 사람도 인색한 박수를 받게 될 겁니다. 남을 잘 존중해주면 넉넉하게 존중받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보면요, 설득을 잘하려면 먼저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받은 빚을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빚 때문이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설득의 심리학. 협상을 잘하려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면 잘 된다. 자, 그렇다면 남을 칭찬을 잘하려면, 남에게 주려면, 남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필요할까? 말씀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저와 함께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조건이 좋으면 절대 못 낮추죠. 누가 랭킹을 매겨놨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학 못 들어간 사람은 그 대학보다 낮은 학교에 있으면 내가 낮다고 생각하고 그 학교는 높다고 생각해요. 누구다 그렇게 그냥 한 번쯤 간간히 평가해서 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높고 낮음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은 낮아지면 된다. 낮아지면 된다. 근데 우리는 공부 조금만 잘하면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죠. 조금 잘났으면 못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죠. 참, 이 놀라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주님 제일 싫어하는 패망의 선봉이었잖아요. 교만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낮은 마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운다는 얘기요,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뭐 어디 다른 종교에서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한테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었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조금 없는 듯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공부해봤자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뉴턴이라는 학자 알죠? 그 뉴턴이요,
천재 과학자인데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멀리 볼 수 있게 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보다 앞서 있었던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재 과학자가 내가 멋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참 위대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다 보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실적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남들보다 더 멀리 봤다는 거예요. 참 겸손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가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면 나머지 이때까지 연구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최고의 것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껏 그들이 발견해 놓은 수많은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실, 그 위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바탕 위에 서서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사람 좋은 신앙인이었거든. 믿음을 가지면 그래요. 내 안에 이 겸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결론 두 가지로 갑니다. 이 겸손이 있으려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된대. 다툼은 뭐냐면 질투하는 마음. 그럼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 질투, 여자의 질투 무섭잖아요. 근데 여자의 질투만 무서운 줄 아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질투 많은 줄 아세요? 직장에서요, 동료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보다 조금만 먼저 가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서요 공작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짜가지고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뜨려 놓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뭐 여자들 질투가 많다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남자 질투는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여자는 그래도요, 적어도요 약간 사랑에 있어서나 질투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툼, 이건 전부 다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허영이에요. 허영은 뭐냐면, 허자가 뭐예요? 빌허자예요. 헛되다는 거죠. 영은 뭐냐면 영광영자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허영이?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 뭐가 안 나온다? 겸손이 나오지 않는다. 헛된 영광을 쫓지 마라. 영광인 줄 알고 가지만 그거 다 헛된 거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그거 얻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새 교만이 돼. 헛된 영광 이런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거. 자기는 1밖에 안 되면서 2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10개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100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죽으라고 해가지고요 1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75만 원 벌면서 그 25만 원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처럼 더 많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 버리세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것이 뭐. 백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한가요? 명품 가방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인가요? 좋은 자동차를 못 타면 비참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남을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좋은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 그러세요. 속으로 그러세요. 조금만 있어봐. 그거 아무것도 아닐걸? 이런 명품 가방 들고요 10년 동안 해피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들고 아직까지도 명품을 들수록요 유행에 민감해.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모델이 들고 나가기가 부끄러워가지고요 숨겨놔. 진짜예요 여러분. 옛날 거 들면요 에이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사는 거 아직까지 드네 그럴까봐. 허영이야 허영.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일에는요 허영이야. 헛된 영광. 그러니까 영어로도요 vain glory라고 그래요. vain glory. vain은요 헛된, 비어있는, 텅 빈, glory 영광.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괜찮아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거예요. 결론이죠? 결론 오늘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마음 품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 마음 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마음을 갖출 수가 없어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마음을 못 가져요. 가졌다가 조금만 지나면 바뀌어요. 가졌다가 조금만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 담지 않고는요, 내 마음 속에 허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다 남들보다 높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려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는 겸손한 마음을 못 가지게 돼요. 겸손을 못 가지면 절대로 남을 잘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을 잘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주 멀쩡하다고요, 저 사람이 잘 되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요 종일 불편해. 종일 괜히 불편한 거예요. 괜히 뭔 불편할 일이 있는지 모르고 괜히 화내는 거예요. 괜히 옆집 사람 보다가 화내는 거예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왔다가 괜히 이 여자 왜 이러나?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여자도 불쌍하지만 그런 일 당한 남편도 얼마나 불쌍해요. 사정도 모르고 자기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저에게 좀 주옵소서. 주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남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근데 이 마음을 가지면 남이 잘 되면 막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자기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됐는데 정말 주님 마음 닮아서 여러분과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나는 동안 누구든지 한번 칭찬해 보세요. 와, 당신 잘 됐다, 잘 됐다. 야, 진짜 잘하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녀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한번 잘 되게 해줘 보세요. 내가 뭐 도와줄까? 아, 너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뭔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요, 삶이 막 기쁨이 넘쳐. 그런 은혜가 주님 마음 닮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요,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내 마음 안에 허영심을 없애주시고, 내 마음 안에 질투를 없애주셔서 하나님 진짜 좋은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